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요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사사기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서 좀 불편을 드릴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한 이 상황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열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들어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사사시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누군가의 헌신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헌신자를 사용하셔서 그 한 사람의 헌신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백성에게 선명하게 선포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해 보시면 이 사사기를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에훗 사사는 그렇게 자기의 불편한 몸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왼손잡이가 아니고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몸이었지만 온전히 살고자 했던 그의 헌신이 무려 8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받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훗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졌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교회는 많고 목사도 많고 설교도 여러분이 전화기 하나만 꺼내시면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 설교를 금방금방 찾아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또 제사가 여전히 드려졌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켰고 율법을 따라서 규례를 지키고 있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각자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는 시대라고. 예배 형식이나 목회자가 없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사사기 전체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없었던 시대인 것을 사사라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부족하거나 재물이 부족했거나 어떤 형태가 부족했음이 아님을 이 사사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목적입니다. 즉, 어떤 형편에서든지 헌신할 수 있느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일지라도,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여성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기다리시고 찾으신다는 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 많은 여성들이 이 드보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근데 의외로 이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는 사장 통해서 전쟁의 기록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는 5장에 이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사 중에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은 5장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5장을 많이 묵상해 주시면 좋은데요, 5장은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의역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 사사기 5장입니다. 의외로 5장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이 드보라가 사사로 살았던 40년 동안 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드보라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2절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에훗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이후에 이 에훗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를 시작하냐면, 이번에는 서쪽이 아니고 북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니엘 때는 어디서 왔습니까?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이란 땅에서 한 종족을 보내셨죠. 그리고 애굽 때는 어디서 옵니까? 서쪽, 모압에서 오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약간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쓰세요. 그들이
고도로 발전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은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발전된 과학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철기를 받아들였고 이 철기를 통하여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려 900대가 있었다. 탱크가 900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그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연합군을 만들고 야빈을 왕으로 추대하고 시스라라는 장군을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전차를 다 다뤘던 것 같아요. 전차를 타고 싸웠습니다, 이 왕은. 그래서 세를 형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곡물도 바쳤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간섭도 받았을 것이고 나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20년 동안 이 야빈 왕에 의해서 시스라 장군을 통해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일어났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바로 드보라 사사였습니다. 이 드보라는요, 원래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 싸우죠. 그때 유다와 베냐민이 남부 사람들입니다. 즉 드보라는 남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어디로 주로 있었다고 합니까? 5절이요. 넘어가 주세요. 5절 가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가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자로 있었다. 그 지역은 남쪽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요,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그 자기 지파 가운데 재판장이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한번 찾아가 보는데요.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여기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이때 벌써 이들은 굉장히 발전된 법률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니까 장인이 이 모세가 너무 피곤해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뇌물을 받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말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 말씀 규례를 잘 아는 사람을 세워서 재판을 대신하게 하라.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요, 모세가. 그래서 이때부터 신명기 1장 13절 계속 읽죠.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래서 그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혹은 판단력도 좋아야 되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판사가 법을 당연히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아는, 그리고 그 지파에서 인정받는 자, 그를 세워서 재판하게 했다는 겁니다.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자, 이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또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 권력자라고, 이 사람 돈 많다고 그게 쏠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인이라고 우리 안에 사는 이방인이라고 불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이건 혹은 타국인이건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17절 재판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19절도 볼까요? 16장 19절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간추려 보면 이 재판해야 되는 사람의 조건이 다 나오죠.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고, 조금 특이한 것은 이방인도 구별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이게 뒤에 나와요, 사실은. 이 드보라의 그 마음 속에는. 자,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자, 이 조건으로 아마 베냐민 지파에서는 드보라가 선택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고, 또 판단력도 있었고,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저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재산의 유무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았던 그런 재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유명했습니다. 이 드보라가 5장 7절 사사기 자, 여기에 보면 자기 회고록입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회고록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다. 왜 우리가 훌륭한 위인은 우리 조선의 어머니 이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신망과 신뢰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드보라도 온 지역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종족하고 싸울 때요, 남쪽에 있었던 드보라가 누구에게 독려해가지고 군사 모으라고 하냐면요, 누굽니까? 바락. 저 위에 납달리 사람이에요. 근데 납달리 사람의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요, 이미 이 드보라의 그 유명이, 그의 열심이, 그의 이 능력이 전 지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저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진멸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야 되겠다, 이런 헌신이 드보라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제 지혜로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 가나안 족속이 주로 있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 북쪽 하솔 가데스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 분배를 받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저 밑에 보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길 건너는 그 강 건너는 므낫세 동쪽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판단은 그 납달리 지파 중에 바락이라는 장군을 염두에 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자, 우리가 가나안 이 종족들 강해 보이지만 능히 하나님이 붙이면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백성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군사를 모으시죠. 그래서 바락에게 전령을 보냈더니 바락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 뭐 두렵고 좀 그래서 어머니 함께 가주세요. 그래서 드보라를 그 전장에 같이 초대를 해요. 그 드보라가 좀 한심해 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 믿음이 없네 이 사람. 내가 가주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참 좋은 이 믿음을 인정받을 기회를 놓쳤어. 그래도 난 간다 해서 갑니다. 가서 전략이 뭐였는가 하면, 이 가나안 종족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다 모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서 집결해서 무장을 하고 그 밑에 산 밑에 있는 하솔 지방에 있는 가나안 종족들을 쳐내려가는 그런 구도로 10,000명의 군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올리게 됐죠. 이런 내용은 4장 5절부터 계속 6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다볼산에 다 모이게 되죠. 그 다볼산에 한 10,000명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가나안 이 종족 중에 시스라 장군이 듣습니다. 그때나 이것들 봐라, 우리 바로 저 코앞에서 군대를 모아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이 가나안 종족들의 각 지방에 있는 장군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모이자. 그리고 탱크 다 가져와. 900대를 모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길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산이니까 험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 역시 군장, 장군이었습니다. 시스라가. 그래서 이 다볼산에서 내려오는 강줄기가 하나 있는데, 이 강이 이 하솔을 지나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들어가는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에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이 기송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에 다 직결을 해가지고 강을 따라, 왜냐하면 지금은 물이 없기 때문에 메말라 있던 강이에요. 왜 시골에 가보면 그 강 메말라 있을 때요, 길로 다니기 멋지거든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됐다. 그래서 거기에다 전차를 다 모으고 군대를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쳐올라가겠다. 대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사기 4장 13절 볼까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불리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요, 이 해답은 사사기 5장 20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에 가보면 이 드보라의 회고록에 이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기송강의 메마른 강에 집결해 있던 가나안 종족들, 탱크를 다 동원하고 모든 군대를 다 모았던 그 메마른 기송강에 하나님께서 날씨를, 하늘에 날씨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입니다. 별들아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자연으로 이 가나안 종족을 하나님이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갑자기 비를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폭우가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물은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큰 홍수를 일으킬 정도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경을 드보라가 그 무리가 기송강에서 표류하더라. 전차가 다 쓸려 내려가고 막 우왕좌왕하고 대혼란이 이 가나안 종족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송강에서 이 힘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종족이 다 짓밟히게 되었다. 이것을 이 드보라 사사의 회고록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어처구니 없게 이 가나안 종족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사기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 탱크에서 뛰어내려요. 뭐 장군은 잘 안 죽잖아요. 자기도 도망쳐요. 영화 같죠? 읽어볼까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예. 전차에 내려가지고요, 이 사람이 도망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자기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막 도망하다가 누구 집을 발견했는가 하면 이 겐 족속 집을 발견합니다. 이 겐 사람들은요, 큰 종족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족속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사람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들 숫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워낙 숫자가 적은 이방인들이다 보니까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기 붙어요. 네. 그래서 이 겐 사람은 지금은 이 가나안 쪽의 대세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하솔 왕인 야빈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뭐 잘 지냅시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집이 화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겐 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부인이 야엘, 여자입니다. 그 집이 마침 있길래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자기 왕하고 평화하는 그 가정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 잘 된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날 숨겨달라고 그랬더니 이 야엘, 이 여자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집 안전하다고, 얼마나 힘이 드셨냐고, 일단은 요기부터 하시라고, 물 좀 달라고, 그 정도로 안 된다고, 내가 맛있는 요구르트 만들어 놨다고. 네. 자, 그래서 엉긴 우유, 예, 한글 번역이 재밌죠? 이렇게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그게 치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되게 맛있게 먹여요. 근데 그게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해줬나 봐요. 그리고 이불도 덮고 쉬라고, 누가 오면 못 봤어요 할 테니까 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 집에 편안하게 이 시스라가 그게 머물렀죠. 이 야엘 여자분이 이때다. 그래서요, 천막에 폴대를 뽑아가요. 폴대 있죠? 이거 팩이라 그러나, 이거 막 그 기초 치는 거 팩. 그걸 가지고 가서요, 관자놀이에 망치로 갖다 쳐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성경을 보시죠. 21절. 이걸 한번 읽어보시는 게 재밌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결국 이 시스라를 잡을 수 있었던 바락 장군은 그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같이 가주세요 드보라 어머니, 그러다가 아이고 사람 믿음이 없네,
당신은 영광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갠 사람, 이방인의 여자에게 참 어처구니 없게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24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제 대세가 넘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참 특이한 점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훗 장애인 에훗이 헌신해서 막아내었던 모압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모압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이때가 사사시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이방인들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나안 종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세를 눌러가지고요, 야빈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종족으로 만들어 놔요. 즉 가나안 족속은 사라지지 않고요,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사시대 그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고. 한국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자본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머리가 좋았다, 그게 대세가 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바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게 참다운 인간의 행복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을 눌러버린다니까요. 이게 사사기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종족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세를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이걸 보여주는 시대를 드보라가 열었다. 심지어는 그 연한이 앞으로 40년 동안 드보라가 헌신했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시대를 맞이했다. 그걸 위해서 이 사사기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드보라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었죠. 사실은 이 전쟁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드보라, 그 시대에 가나안 족속의 사상과 가치관이 훨씬 더 세력이 커 보였던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생명길이 아닌 사망의 길에 서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그 시대에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외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용기를 낸, 지혜를 낸 드보라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의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자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회고록인 사사기 5장에서 그
그 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특별히 5장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뭐 삼손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가장 빛나는 장은 누가 제게 물을 리도 없겠지만 혹시 묻는다면 저는 5장이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5장이. 그 중에 12절 열어보십시오. 5장 1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드보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읽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여기에 드보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찬란하고 빛나는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집요하게 학대했는 것. 여러분, 지금은 어떤 학대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원리보다 우리 세상의 원리가 훨씬 더 커 보이지 않으세요?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면 아마 최신 유행하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이런 트렌드 시대입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잘 살려면 이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거 따라가셔야 되고요. 우리 그런 시대 지나왔잖아요.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좌우로 다 나눠져 버렸잖아요. 이게 맞다고 서로 자기 신념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아니지, 이건 나쁜 거지. 이게 맞지.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20년 동안 학대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와서 하나님 믿으면 죽어, 예배 가면 죽어 이랬으면 믿음이 더 깊어졌을걸요. 근데 그 학대라는 건요, 여러분, 더 무서운 학대예요. 하나님 그거 믿어봤자 세상을 그렇게 못 살아. 그건 다른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 그러나 막상 현실은 전혀 다르지. 자녀 교육은 지금 대세가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 자녀 대학은 이과를 넣어야지. 저거 넣었다가 다 굶어 죽어. 이 모든 기준을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에 영향받고 메소포타미아 받고 아말렉 받고 블레셋 받고 가나안 족속 받고 암몬 족속 받고 그 모든 이 영향이요, 사실은 정말 무서운 영향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에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됐나요? 재판관이었잖아요. 온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른 삶을 살았던 이 드보라, 자기가 그 시대를 살면서 느낀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 허상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달려가면 안 된다고, 여러 사람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우리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 골라라. 여호수아가 죽으면서까지 나는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는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드디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 버렸구나. 드보라가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때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다시 정신 차려야 돼. 깨어나자, 깨어나자, 깨어나자. 4번이나 얘기합니다. 자기 회고록에 그 시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게 경제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자기 건강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뭐가 이렇게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과 그의 분노,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의 간절함이
오늘 사사기 5장 12절에 있는 겁니다. 깨어나자, 일어나자. 여러분, 이사야 보시면요, 이사야 51장 17절요 똑같아요. 이 맥락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왕조를 형성했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타락하죠.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또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이번에는 외국에서 침공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으로 보내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왔던 그 바벨론으로 보내잖아요. 똑같잖아요, 사사시대하고.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어요. 왜 바벨론에 보내셨다고요?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보내셨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뭐죠? 그 가나안 시대가 왜 왔다고요?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세력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를, 깨어나기를 기다리셨던 시간이잖아요. 그 20년이 바벨론 70년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개처럼 끌려가고 눈이 빠져서 쇠고랑을 차고 걸어가게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 깨어나라는 거잖아요. 너 눈은 빠졌지만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왕이 눈을 빼버리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인간이 보는 눈은 빠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내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깨어나라고. 제발 좀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안주하지 말으라고. 로마서 13장 11절.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사기를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잘했을 겁니다. 이사야서를 훨씬 저보다 많이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아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팍스 로마나 시대잖아요. 로마가 모든 인간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 이상과 판타스틱한 그런 시대에 그것을 제시해주는 국가가 로마였잖아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부유할 수 있는,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오죽했으면 팍스 로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저거 허상이라고. 저거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맥락은 어디서 왔습니까? 드보라 때, 이사야 때, 로마 때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들이죠. 내 길을 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지켜달라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맥락이 똑같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시대의 드보라가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던 이유,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의 시대를, 그 황금 같은 시대를 모든 꿈과 이상이 엉뚱하게 가 있는 그 시대에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었던 겁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하라, 일어나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각성했다는 것, 헌신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세상 나라 가운데
그들이 온갖 것으로 여러분 앞에 이거야 저거야 제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드보라의 헌신은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2절부터 볼까요? 이제 딱딱 넘어갑니다.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네. 이 드보라의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쓰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더라. 전쟁에 나오더라. 드디어 깨어나더라. 그뿐만 아니죠.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네. 이 드보라의 깨어남 영적인 각성으로 말미암아 방백들도 권력가들도 지휘관들도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또 벌어지더라. 13절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귀인도 돈 많은 자도 헌신하더라. 귀족들도 헌신하며 내려오더라. 백성들도 내려오고 즐거이 헌신하더라. 방백들도 헌신하고. 14절도 볼까요? 좀 길지만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 드보라가 헌신하니까요 헌신하는 자들이 그제서 막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 봤더니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내려오고 베냐민 사람에서도 나오고 마길은요 므낫세 반지파예요. 요단 갈릴리오스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서쪽 지역 사람들을 마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에서도 왔다는 거예요. 므낫세 종족에서도 오고. 근데 므낫세에서는 어떤 사람이 내려와요? 명령하는 자들, 지휘관들, 권력가들 이런 사람 내려왔다.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뭔가 이거는 아주 이렇게 권위 있는 어떤 그런 관리들이나 지휘관들도 기꺼이 내려오더라. 그동안 이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보라의 헌신을 보더니 그들도 헌신하더라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 사람들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즉 전국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오더라. 귀천도 필요 없고 직업도 다 떠나고 돈 있는 자도 나오고 권력 있는 자도 나오고 백성도 즐거이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더라. 이게 드보라의 고백입니다. 심지어는 24절 마지막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누구 얘기하죠? 이방인 얘기하잖아요. 이 헌신이 누구까지 일으키더라? 겐 족속을 일으키더라. 겐 사람들도 그 아내 야엘이 겐 족속의 여자 이 야엘이 자기도 나와가지고 그 시스라를 죽여버리는 일에 헌신하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헌신 때문에. 이 겐 사람들은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지만 겐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겐은 누구의 종족인가 하면요, 잠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 21절 있습니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겐 족속은요, 저 원류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의 첫 살인자 가인.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에녹성에 가잖아요. 그 에녹성에서 뭘 만들어요? 자기 성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뭘 만듭니까? 악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문학도 만들고 일부 다처도 만들고 향락도 만들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잖아요. 그 중에 두발가인이 있죠. 두발가인, 농기구 만든 사람. 그래서 겐이라는 뜻이요,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혈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혈통 중에 야일이라는 여자가 뭘 했다?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즉 가인은 살인자고 완전히 이방인 같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를 이 야일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면 여러분의 그 헌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드보라의 사사기 5장 내용은 이걸 다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사기 드보라를 읽으실 때는요, 드보라의 헌신을 보십시오. 이 한 여자의 각성과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심지어 저 이방인도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들어오는 이 가인의 후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속해 계신 직장, 사업처, 또 학교, 그리고 사역지, 또 가정, 또 여러분의 이웃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깨어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신다면 그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자들이 함께 헌신하는 역사가 바로 그 한 명의 헌신자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고 사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헌신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드보라는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헌신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보라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용기를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헌신의 삶,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한 그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